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달랴라는 인물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남유다의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남편은 여호람이고 남유다의 바알 숭배가 들끓도록 만들도록 한 인물이 바로 아달랴이기도 하다인 것이죠. 남편 여호람은 8년을 통치하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1년을 남유다를 통치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죽음 이후에 가장 잔인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왕의 자손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손자들을 포함해서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다 싶은 모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를 조종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왕권 교체를 막기 위해서 모든 왕위 계승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살해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집트의 바로가 출애굽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의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떠오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헤롯이 모든 2세 미만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같이 오버랩되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가는요, 권력에 미친 광기만 남아있게 되었고요.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나라는 이미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 또 왕가에서는 계속돼서 이상한 살인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소망 없는 나라에 구원을 베푸시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셨듯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주셨듯이 또 요아스를 보내셔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 남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의 딸이자 고모인 여우세바가 요아스를 간신히 빼내어서 침실에 숨겨 죽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폭정과 폭력 앞에서 요아스를 살리시면서 그를 통한 회복의 불씨를 남겨놓는 또 소망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로 행하는 것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성전의 주 업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주 업무인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왕이 우상과 가까운 삶을 살면서 바알 숭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살아남은 요아스는요, 그가 자라는 순간의 모든 기억이 말씀과 제사의 삶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왕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요아스의 출현이 있게 된 것이죠. 이 아달랴의 폭정이 7년째 접어들던 그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마침내 유일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심과 군사의 지지를 기반으로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더 이상 바알의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한 아달랴는요, 왕이 계승식이 열린 성전으로 뛰어가지만 백성들은 새롭게 왕위에 오른 요아스를 반기며 기뻐하는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의 이 왕위 계승식은요, 슬픔만이 남았던 그 유다의 회복을 말하게 됩니다. 바알에게 넘겨져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남유다에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백성의 지지도 잃고 왕위마저 잃어버린 아달랴는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반역이로다. 이것을 2번 외치고 왕궁의 말이 다니는 그 길로 도망치다가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단코 중단되지 않음을 또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의 아달랴와 요아스의 이야기는요, 구약의 역사에서 중요한 구원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달랴의 그 계획처럼 모든 왕위권이 끊어졌다면 다윗의 후손 자체가 멸절되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약속을 직접 이끌어 가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는 다윗 왕조를 끊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요아스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의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신 것이죠.
우리는 이 열왕기하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은요, 계속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로부터 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의 악한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사탄의 세력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또 의를 세우시는 공의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원리는요, 계속해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이 아달랴와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로 이끌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이 세상과 그 지도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아달랴의 멸망처럼 예수님의 승리는 악한 세력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과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망 중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이 이 요아스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6년간 숨어 지내면서 구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를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아스의 등장은요, 남유다의 새로운 소망을 주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달랴의 멸망 이후에 요아스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한 것을 보게 되면서요, 우리 예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정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렇게 선언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언약을 이루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아스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에 오르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아스의 구원을 읽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신뢰를 읽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악을 심판하고 의를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서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